맥주 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올 1년 가운데 딱 중간 6월까지를 보내고 맥주 감사 주일로 또 그런 6개월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맥주절,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맥주절의 의미는 이 날과는 조금 다릅니다. 맥주절 날짜는 이 날과 다르고 오히려 오순절,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오순절이 맥주절과 그 날짜의 개념은 일맥상통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맥주절을 한 1년 상반기를 보내고 그렇게 상반기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감사절기로서 맥주절 감사주일로 이렇게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감사주일이라서 감사거리를 찾으면 여러분은 어떤 감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단지 예의 바른 태도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보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면 참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을 때도 있었고 또 그와는 반대로 눈물나고 힘겨운 시간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위에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가 마치 우리가 잊은 듯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자신의 자리,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절기에 어떤 본문을 할까 살피면서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단순한 즐기는 우리가 흔히 춤이라고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이 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보여준 감사는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낮아지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다윗의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땅의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살피는데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것을 발견할 때, 그것을 다시금 기억할 때에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의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감사는 결과가 좋아서 하는 반응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할 때 일어나는 모습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미갈의 비난 앞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춤추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한 문장은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무엇을 기억했기 때문에 감사했을까라는 그 답을 제시해 줍니다. 다윗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기억했던 겁니다. 다윗은 왕의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별 볼 일 없는 한편으로 목동 중에 한 아이.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했는데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까지 갔는데 다윗이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형제의 대열에 형제들을 모으라 했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저 양을 키우는 곳에 목동으로 일하러 나간 다윗을 불러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던 다윗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셨기에 그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망 세월을 보낼 때에 다윗이 불평불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로 적었던 다윗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는 어려운 이 터널과 같은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이 길 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기억에서 나옵니다. 무슨 기억요?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은 누구였습니까? 죄인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는 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뭔가 포장하려고 했고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패러다임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죽을 날을 마치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콕 집어서 누구누구야, 너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게 택하심입니다. 택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감사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면 그 감사가 정말 오늘 다윗이 춤을 출 수 있었던 그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때로는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계셨구나. 나는 연약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택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분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2025년 상반기가 훌쩍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부임한 지 이제 8개월이 됐는데 벌써 올 한 해 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붙드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 꼭 붙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일터 위에도,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그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기꺼이 낮아지는 믿음의 태도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겸손해서. 겸손한 자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자신을 높이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나는 이거 잘했습니다. 나는 이걸 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잘 성사되었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에게는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감사는 내 스스로를 낮추는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은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의 시선을 받는 자였고 위엄과 품위를 지켜야 하는 지도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체면도 내려놓고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천하게 보일지라도 좋다. 내 체면이 무너져도 괜찮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천하게 보인다라는 뜻은 멸시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기꺼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멸시를 받아도 좋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기쁨을 더 크고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22절 중반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계집종들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상황은 미갈이 업신여겼던 그 상황은 아니 왕이 되었는데 왕인데 저 계집종들 천하디천한 여종들 앞에서 저렇게 춤을 추네. 그래서 미갈은 그 상황을 보고 왕을 다윗을 업신여겼던 겁니다. 계집종은 당시 가장 천한 자리의 여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는 천하고 우스워 보이지만 오히려 저 겸손한 자들, 저 계집종이라고 천한 종이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저들이 나를 높여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건하게 여기는 바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신앙의 눈이 있는 자들은 다윗의 행동을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그의 겸손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만이. 겸손하다는 것은
나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치 그 일을 하고서도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겸손한 자들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마치 교회 일도 아이고 내가 했습니다. 아이고 접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접니다 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격려해 주지 않고 누군가가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기가 쉬운 거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십니다. 마치 겸손하여 없는 것처럼 나는 없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없는 자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이 친히 손을 들어서 높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들을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갈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열매 없는 삶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참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다소 충격적인 말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구절은 단순히 불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조롱하고 감사의 자리에 서기를 거부한 자들의 영적인 결론이 생명 없음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자식이 없으리라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체면을 붙던 미갈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의 대열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체면을 붙들고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체신을 지키려고 높이려고 하는 이들은 결국에는 생명 없는 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님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의 1900년대 초에 최초로 한국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은 첫 사람이 이기풍 목사입니다. 그는요 학식도 없었고 영향력도 없었고 배경도 없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간격을 받아 자원하여 가장 험한 땅, 당시에는 제주도가 가장 험한 땅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청하여서 제주도 선교사로 떠납니다. 당시 제주도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외지인을 배척하는 땅이었습니다. 미신과 유교적 전통이 너무도 강하게 뿌리 내려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는 집도 없는 상태에서 외투 한 벌에 의지하여 강한 바닷바람 속을 버텼고 돌밭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제주 사람들과 똑같이 노동을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그를 아이고 저 사람은 바보 같은 육지 양반이다. 별명을 바보 같은 육지 양반이라고 붙였습니다. 한편으로 조롱 섞인 말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이 선교사역, 복음전도 사역을 그 일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고생을 사서하면서 뭘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 그 사람에게 목사님은 조용히 미소를 짓고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좋습니다. 멸시받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돌밭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참 진실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눈이 있는 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이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반드시 높이십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반기를 보낸 우리는 이제 하반기를 달려가야 합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목사인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반기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늘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내 삶에 늘 이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니 나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그분 앞에서 늘 감사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떤 체면칠에 체면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